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과 31절에서 35절만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나와 같았다. 백성은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해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론 핫다디아와 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브론 핫다디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를 할 텐데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심장처럼 주님의 생명이 온몸에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이어지는 성전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언제든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함께 나눴던 민수기 10장까지 마치 사기가 충천한 군사들이 출정식을 앞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대로 대열을 정비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11장부터는 끝까지 그 이르기까지 거의 매 장마다 실망의 연속입니다. 매 장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11장은요,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내일 본문인 12장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했다. 13장은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가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장을 마쳐집니다. 14장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아우성치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장면으로 14장이 열려집니다. 민망할 정도로 매 장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여져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금요일까지 매번 같은 내용이에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도 조금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마주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던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확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다. 곧 너희의 일이다 하시는 겁니다. 묵상을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면 지옥처럼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요,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문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인데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민수기에서 말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원망과 불평대로 저주받는 세대가 되어버리죠. 민수기 14장 32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그들을 저주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릴 것이다 하시면서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를 햇수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죄짐을 짊어지게 만드신다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면 정말로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무나도 선명한 인도하심도 받았습니다. 이후에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까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이제 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흘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덮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들의 구름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며 서늘한 바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걷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정말 말씀대로 걷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정말 다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고작 사흘길 걷고 난 다음에 서 하나님 옆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의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애굽의 노예처럼 죄의 노예됐다가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었죠.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라고도 표현들을 하지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주님의 인도하심도 우리의 삶에 선명히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롭게 잘 들려집니다. 내 삶에요 정말 팍팍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감격이 식어져 가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상에 돌아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은혜, 말씀의 은혜, 이 은혜가 사흘은 고사하고 하루 이틀도 채 가지 않는 형편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유머러스하게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교회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한 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집에 돌아가는 주차장에 가서 차 빼다가 거기서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유, 운전을 왜 저렇게 해? 차는 왜 이렇게 됐어? 하면서 주차장에서 욕하고 성질내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려서 주차장의 은혜가 가장 충만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와 똑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요, 자녀 만나고 배우자 만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렇게 나아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듣고 돌아서면 그 사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 듣고 돌아서면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 보여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 따로, 구원 따로, 말씀 따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펄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악한 죄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시기까지 진노하셨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는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강사로 섬길 때 한 남자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모두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본인이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랐는데 어릴 적에 본인이 할머니를 모시고 자라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중풍으로 인하여서 반신불구가 되어서 방에서 누워만 지내시는 형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셨고 거동은 아예 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 성도의 예민한 중학생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 성도가 할머니의 병수발하는 일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힘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할머니랑 자신 둘만 있으면 거실에 있는 PC 볼륨을 아주 크게 높여놓고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틀어놓고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할머니에게 아주 거친 말도 서슴없이 했다 그랬어요. 할머니는 못 움직이니까. 할머니는 말도 못하니까 그 성도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성도가 훗날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이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던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이 이야기를 그 제자 훈련반에서 나누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이 사실까요? 통곡을 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성도에게 정말 나눠도 되느냐 물어봤을 때 그 성도가 그랬습니다. 죄인인 저는 죽었습니다. 이젠 정말 예수로 삽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능멸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할 죄인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를 말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주님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요, 애들만 있어도요, 말을 삼가게 돼요. 담임 목사만 앉아 있어도요,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침없이 말을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 자녀를 저주하고 내 배우자를 욕하며 어떻게 험담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 거죠. 이제는 정말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그리고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께서 본인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자녀에게 정말 입습관처럼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했답니다. 야, 이 나가 죽을 놈아.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도 어릴 적부터 옛날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늘 들어왔던 말이거니와 아무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자녀에게 내뱉으셨다 그래요. 애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야, 이 나가 죽을 놈아 밥 좀 먹어라. 애가 아침에 좀 늦잠을 자면 습관처럼 야, 이 나가 죽을 놈아 빨리 좀 일어나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그 마음에 들리더랍니다. 야, 진짜 네 말대로 해주랴? 정말 네 말대로 네 아들이 나가 죽어도 되는 것이냐? 그 순간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랍니다. 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가 뒤바뀌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임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부담이 있을 때 돌이켜셔야 합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내 가족에 대하여서, 교우에 대하여서, 일터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니와 하나님에 대하여 멸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아주 잘 대처했던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그리고 왕이었던 미치광이 왕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에 대하여서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반역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쫓겨도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일러 바치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토해내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그들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다 펼쳐두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호람대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요,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멸시에서 비롯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도무지 만족이 되질 않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운데에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4절 말씀에 유의 깊게 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인해 불평한 까닭이 그들에게 섞여 살던 무리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과 함께 나아온 이방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애굽 생활을 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탐욕으로 인하여 먹을 것을 먹고 싶다고 탐욕 부린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개역개정의 표현대로 그 잡족들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 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믿음 없는 것이 이토록 비참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둠 속에 내 영혼을 집어넣고 사십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에 내 믿음도 다 팔아버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내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점검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식으로 불평해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도 떨어졌다. 만나밖에 없다니요. 아니지요. 만나면 충분한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이 만나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양식인지 말해줍니다. 가시와 같고 진주 같으며 이를 가지고 요리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셔서 이슬이 맺힐 때 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우리도요. 이들과 똑같이 악한 말을 내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푸념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탐욕 부릴 때가 많습니다. 야, 어디다에 투자해야 된대? 어느 주식이 싸대? 야, 그래? 거기에다가 하면 좀 낫대? 하면서 삽니다. 믿는다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세상과 단절되어 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 때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날에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지내는 모든 날에 365일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들의 탐욕은요,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합니다. 33절에서 34절 보면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론 핫다디아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기브론 핫다디아와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탐욕이 결국 가나안이 아닌 무덤으로 향하게 한 거죠. 원망과 불평과 탐욕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그곳에 묻혀버린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남은 자들도 산송장처럼 그곳에 멈춰서게 돼요. 35절 보면 백성은 기브론 핫다디아와를 떠나 핫세롯으로 행군했다. 그들은 핫세롯에서 멈췄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해야 할 행렬이 행진하지 못하고 멈췄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생명력이 다 떠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두려운 건 이들이 회개했다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기도를 보고서라도 돌이켰더라면 틀림없이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허락하실 때에 돌이켰다면 틀림없이 살았을 겁니다. 끝내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고 죽었으며 멈춘 거예요. 후회와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역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갖고 싶고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잘 살고 싶고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원망, 그 탐욕이 물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삶을 점검하며
회개하여 돌이킨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멈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신앙의 행진을 끝까지 완주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